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 악인의 형통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보안과 근무할 때 여러 수용자들을 상담하면서 전도를 하다 보면 자신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성경책을 보고 기도하면서 발버둥 치고 있으나 사건 관계는 좋아지지 않고 더 나쁜 상황으로 몰리게 된 것에 대하여 한탄을 하면서 종일 힘들게 수용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은 다른 수용자는 교만하고 강포하기가 그지없고 악하고 흉악하고 거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기 그지없는데 피해자 가족들과 합의가 잘 되어 곧 출소한다고 하니 하나님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저한테 하소연하는 수용자들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수용자의 말처럼 도대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도 조금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주위 수용자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수용자는 일이 잘 풀리어 출소하여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책을 보며 기도하고 있는 그 수용자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조롱하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행하지도 않는데도 잘 사는데 왜 하나님을 섬기며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자신들은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라기 말씀을 통해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째,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에 대하여 전하겠습니다. 본문 2장 17절에서 3장 6절 말씀은 응답 형식의 신탁으로 앞 단락에 이어 백성의 여호와 경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 단락에서 유다 백성의 무모함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악한 고집으로 재차 반박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괴롭힌 것입니까? 라고 재차 반박을 하였습니다.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셔서 세상에 악이 번성한데 그들의 악은 하나님의 눈에 선하게 보입니까? 우리의 행위가 악인들의 악행보다 더 악하다는 겁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비꼬기도 하면서 재차 반박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들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악인들은 형통한데 왜 경건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시냐? 등의 역설적 질문을 하면서 불평을 입에 담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사실 이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행위로서 의인을 보호하시고 악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문 1절 말씀에서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오냐 너희가 원한다면 내가 사자를 보내고 너희가 원하는 주가 성전에 서게 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들이 원하는 정의의 시대를 열어주시겠다는 말씀인데 이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예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원하는 대로 정의를 바로 세우면 과연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은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매이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문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방금 읽었듯이 정의는 어디에 있느냐며 불평했던 자들이 과연 당당히 나는 의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당당히 의인이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금이나 은과 같이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뜨거운 불에 달구고 망치로 내리치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면 하나님께 불평했던 자들부터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의롭다고 생각하느냐? 심판이 연기되어 혜택을 보는 것은 너희도 마찬가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부르짖고 왜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냐고 말하려면 자기는 죄가 없다고 확신하거나 먼저 죄값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두 번째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그때 즉 죄값을 다 치른 후에야 그들의 제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점치는 행위와 간음과 거짓 맹세와 갈취와 압제와 불신앙을 행하는 자 곧 악인을 향해 속히 증언하는 즉 그들을 고발할 자격을 갖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방금 읽었듯이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당신의 자손들은 소멸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에서 이는 아브라함 약속의 성취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하신 약속을 해상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에서 에돔은 죄되었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약속 성취의 대상이므로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당신을 그들에게 바치시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구원받을 자들은 이를 보고 누추한 인간들과는 대조되는
고귀하시고 사랑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말씀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처벌하시고 의인을 높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왜 하나님이 공의를 바로 세우시지 않느냐, 왜 악인들이 득세하느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정의의 칼날 앞에 설 수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교만이요 어리석음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날을 미루시는 이유는 당신의 백성이 소멸되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직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악인들이 형통한 시간은 사실 하나님의 심판의 숯불이 그 위에 쌓이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행한 일들이 다 드러나 조롱당하면서 자기가 쌓았던 돈과 명예가 오히려 자기의 추함의 증거가 되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다시금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실현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정작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주위 수용자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수용자는 일이 잘 풀리어 출소하여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책을 보며 기도하고 있는 그 수용자는 자기의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도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도 이 수용자의 도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역설적 질문에 동의하시는지요? 저는 서두에서는 조금은 말이 안 된다고 동의하였지만 지금은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손해본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당신의 자손들은 소멸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 약속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의 근거 없는 역설적 질문들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경홀히 여겨왔는가를 드러내었습니다. 또한 오래 묵은 죄악을 자신들의 입으로 적나라하게 표출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종말의 때에 심판하심으로 당신의 백성 가운데 순수성과 정결함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의로운 자들이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의로운 자들이고 주변 민족은 악인들인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치지 않으시냐고 불평했지만 결국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의인을 죽이는 자들이었음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지만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형제의 눈에 있는 티에 집중하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는 이스라엘이 소멸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앞에 그분의 신실하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아들,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며 놀라운 구원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회복된 하나님 백성으로 공의와 사랑의 전달자로 부르십니다. 몸된 교회 교정 선교 교회와 전국 교정기관에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과 그들을 돌아보고 있는 교도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모두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삶의 전 영역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복음의 참다운 가치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 간청함은 서울 동부구치소와 전국 교정기관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까지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회복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니 매우 감사드립니다. 아멘. 앞으로도 소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직원들과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 모두가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하여 다시금 십자가를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